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기억하시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깨달음을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큰 뜻 아래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어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늘은 짧으니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의 세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그 정신을 가다듬는 그런 모습이었죠. 두 번째는 자신을 핍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진단한 것에 대해 이제 처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모습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한 이 치유자의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 이야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본문 10장의 윤곽을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한 절씩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원하는 바, 이 구하는 바는 모두 명사입니다. 이 원하는 바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유도키아라는 단어인데 문자 그대로 소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바는 데헤시스로서 이 간구를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게도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단지 그 소원의 내용 그리고 기도의 제목의 내용이 다른 것일 뿐이죠. 바울은 자신의 소원과 이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 성경 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핍박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으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간구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간구였죠. 그러면 이 바울이 이를 위해 어느 정도로 간구를 했습니까? 이 누가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의 부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한 뒤 나이가 들었음에도 자식이 없었어요. 부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 간구가 바로 데헤시스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구원을 위해 마치 이 자식 없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곤 하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이 방금 성경에서 봤던 이 간구와 같냐 이거예요. 데헤시스인가 보자 이겁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여러 기도 가운데 제일 첫째가는 기도인지를 보자라는 것이죠. 자식 없는 부부가 자식을 간구하듯 애절한 간구입니까? 그저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간구하기에도 바쁜 것은 아닌가? 이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는 구색을 맞추어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참으로 위대한 모습을 보인 것이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살피고파 하는 그런 유도키아 소원을 지니고 그들을 위해 이렇게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 중요한 점은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늘 그랬듯이 내 욕심과 이 이기심만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당을 찾는 이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왜 이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이 유도키아 이 소원을 지니고 데헤시스인 이 간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죽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세상의 어떤 종교의 어떤 교주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스스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만 합니다. 그분을 닮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은 적어도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야만 하죠.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탈피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원하는 바, 이 구하는 바와 관련한 5가지 질문 앞에서 우리 안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소원과 기도 제목을 지녀야 할까요? 거룩한 소원, 거룩한 기도 제목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동기 유발이 됩니다. 그 동기 유발된 이 동기는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게 되죠. 그리고 매번 결정되어진 이 행동이 쌓여서 우리의 삶이 되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이 이기적인 소원이 만약 있다면 하루에 이 몇 시간씩 기도한다 해도 그 소원과 그 기도 제목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이기적인 동기만 작동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저절로 이기적인 행동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자꾸 반복되면서 결과적으로 이기적인 삶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이 형과 동생 사이였죠. 그들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똑같이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바쳤고 가인은 땅의 곡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해답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물이 무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벨은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이기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만약 가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나님을 위해 이 제사를 드렸음에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이유를 여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화를 내며 안색이 변했어요. 이것은 그의 제사가 지극히 이기적인 것이고 또 자기 중심적이었음을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도대체 왜 그토록 이 분해하며 안색이 변하였느냐고 물으시면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기적인 소원을 뜻하는 것이에요. 즉, 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게 탐욕적인 소원이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이 가인에게 어두운 소원이 있었으나 가인은 그것을 다스리고 억제해야만 했어요. 어두운 소원을 억제하지 않으면 삶이 어떻게 됩니까? 어둡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죄의 소원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움켜쥐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동기가 유발됩니까? 동생이 경쟁자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동생을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동생을 아무도 없는 들로 유인해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그 결과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오욕의 삶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한 소원, 거룩한 기도의 제목을 꼭 지녀야만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생각의 동기가 유발되고 거룩한 행동이 나와서 실천되며 거룩한 삶으로 귀결이 돼요. 둘째는 무엇이 거룩한 소원이고 무엇이 거룩한 기도입니까? 이 거룩이란 구별된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생각으로 그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까닭에 교회 안에서의 삶과 또 밖에서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이 삶의 태도와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삶의 태도가 다른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의 핵심입니다. 이기적인 나를 떠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소원을 갖고 기도 제목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교회의 이 안과 밖의 삶이 일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는 파사 왕국의 이 왕비였습니다. 당시에 이 하만이라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는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 주어요. 에스더도 유대인으로서 이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듣고서 자기 만족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살려야겠다라는 이제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3일 밤낮을 먹지도 자지도 않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살려달라고 탄원하기 위해서 임금에게 나아갔습니다. 임금이 왕비를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임금 앞에 스스로 나아갈 경우 임금이 그것을 괜찮아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 불쾌하면 그 왕비는 처형을 당했던 그때의 법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페르시아 왕국의 법도였어요. 에스더는 자기 혼자 편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왕 앞으로 걸어 나간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그림보다도 이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왕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은 거룩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자신의 아들을 바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도 참으로 거룩합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는 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에스더는 사람의 말, 곧 오빠의 이 말을 듣고서 거룩한 이 소원을 품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상황에 이르기까지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원이 거룩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만 해요.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을 위해, 그의 구원을 위해, 그의 이 변화를 위해 자식 없는 여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애절하게 부르짖듯이 간구, 이 데시스를 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소원과 이 거룩한 기도 제목을 지닐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당연히 사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 더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싹 터서 연애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모가 만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싫은 정도가 아니라 그를 피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육체적으로 죽이려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마음으로 나를 상처 입혀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살리려는 그 소원을 지닐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간구할 수 있었습니까? 소원을 뜻하는 헬라어 이 유도키아는 동사 유도케오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이 유도케오는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 합니다. 내가 그를 증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기뻐한단 말입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변화되어 있을 그 모습을 그려보며 기뻐하는 것이에요. 내 시선이 지금 현재의 그 사람 모습에만 고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1년을 두고 금식하며 그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이 너무도 싫은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 주었을 때 이 5년 후 변화되어 있을 그 사람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에요. 분명 나를 통로 삼아 10년, 20년, 30년 후 변화되어 있을 그의 모습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소원을 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어요. 지금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도 언젠가 변화될 그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거룩한 소원을 지니게 되었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기쁜 일이죠. 더욱 형편없이 보이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며 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더 크게 변화될 터이니 우리 안의 소원이 더 절박해지고 그 기도가 더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울이 이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기도 제목을 지녔을 때 그의 이 처지가 어떠했습니까?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이 소원을 지니고 간구를 행할 때 그의 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이것저것 해볼 것 다 하다가 할 것이 없어서 이제 이스라엘이나 한번 사랑해 볼까 해서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딱히 할 것이 없다거나 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사랑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편안할수록 더 이기적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바울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언제 어디서 한 것입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쯤 이 고린도에 체류하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말했던 것이죠. 이 사도행전 19장 20절 19장부터 20장까지를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기 전 이 에베소에 갔는데 에베소에는 아데미라는 여신상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섬겼어요. 그곳에 이 우상을 만드는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아데미 우상을 팔아 돈을 버는 사람들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우상을 믿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것은 가짜라는 것이에요. 우상을 파는 사람들이 이 세겁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맞이하게 된 이 바울은 그곳을 벗어나서 이 고린도로 몸을 옮겼어요. 이 고린도를 떠날 쯤이 이제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몇몇이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작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시점은 바울이 어느 때보다도 자기 이 생명과 일신의 안위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였어요. 그럼에도 자신을 위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 소원을 품고 간구를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바로 이 같은 소원과 간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처지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살리려는 이 소원과 간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장애도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가장 이기적이어야 할 순간에 다른 사람을 위해 이 소원과 간구를 갖는 그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를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그를 붙드셔서 위급함에서 건지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늘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안에 거룩한 소원과 또 거룩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거룩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오히려 삶의 뿌리를 더 깊이 박히게 할지언정 그 뿌리를 뽑아내지는 못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처지 또 괴로운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어려운 순간,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더 근심에 빠지게 돼요. 이기심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계속 단절시키는 그런 벽을 쌓습니다. 나 자신을 붙잡으려 하면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더 한숨만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나 자신을 떠나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병상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실패의 구렁텅이 속에 있을지라도 이 순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만 해요. 그 사람을 위한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 온 삶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함께 하심, 이것을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이 간구, 기도 제목을 갖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이처럼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기도 제목을 가질 때 비로소 사랑해야 하는 이들의 상황이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단하고 우리가 처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지닌 바울이 어떤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본문 2절에서 3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내용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모르고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위대함이 또 한 번 드러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이 대적자가 되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바울의 진단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진단이 왜 위대한 것이냐? 저 사람이 몰라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내가 인정할 때 비로소 그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당신은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면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이 자신이 몰랐다는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앞에서 그는 유죄입니다. 몰랐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면서 나오게 되면 그는 유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그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 사람이 몰라서 잘못을 저질렀음을 내가 인정하는 것은 이미 그를 용서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꾸 이 분노가 생기고 기분 상해하는 이 저변은 한 가지 인식에 깔려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행동했으리라는 것이에요. 이 같은 인식으로 인해서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감정이 그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모르기 때문이라고 인식함으로 용서가 가능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르기 때문이라고 진단 내리니 처방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모름으로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갈등에도 여러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대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잘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라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며느리가 알아서 해주기를 바래요. 그런데 어떻게 며느리가 수십 년간 지내온 이 시어머니의 입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입맛을 맞추려면 시집 문화를 익히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치지 않고 먼저 요구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배려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이렇게 정의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끼어드는 것, 엘리베이터를 탈 때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 사람이 많은 곳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밟고 그냥 간다라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2000년 전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이란 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쓴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온전한 사랑을 찾아 알아가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 진실로 우리가 깨달았다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을 비판하기 이전에 그에게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사랑에 대한 이 요절을 많이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직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게 우리의 삶으로 사랑을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그 맛과 멋이 얼마나 기막힌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누가 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이고 어른이고 선배입니까? 상대가 모르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이 간구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한 이 소원과 간구가 있을 때에만 이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거룩한 소원과 이 간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이 피교육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기적인 소원과 탐욕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 1시간 넘게 열심히 기도해도 주님께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이 유도키아와 데에시스, 이 소원과 간구를 가지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말 제주로는 이 사람을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 사람의 인격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의 가치와 목적을 바꾸어 주는 것은 주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교육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거룩한 소원과 또 거룩한 이 간구를 지녀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던 것입니다. 주님을 벗어나서는 안 됨을 바울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실로 그러하다면 우리는 이 시간부터 거룩한 이 간구와 거룩한 소원을 지녀야만 합니다. 내 시선을 내 앞에 보이는 사람의 이 현재 모습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의 그 모습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내 처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이기적이 될 순간이라고 판단될수록 더욱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기도 제목을 지녀야만 합니다.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최종 목적은 바로 이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교육자가 되고 겸손한 이 피교육자가 되어야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우리의 모습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을 닮아 이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간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한 소원과 거룩한 간구를 해야 함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신 주님. 주님께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삶이 이어짐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